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세상을 덮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럴 때 영광스럽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말은 첫째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은 만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자기가 좀 jen척할 뿐이지 이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또 영광스럽단 말은 가장 빛난다, 빛이 난다, 밝게 빛난다, 얼굴이 막 광채같이 빛난다.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가장 빛이 나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이 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황금이 가장 빛이 난다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가장 빛이 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보석 상자래요. 보석 상자를 열었더니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눈이에요. 황금이 그렇게 빛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황금보다 더 빛이 나는 분이에요. 빛난 분이시다. 또 여러분, 가장 밝은 게 뭐지? 가장 밝은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구상에는, 이 우주에서는 태양빛이 가장 밝죠. 태양빛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도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대. 해가 우리 여기서는 해가 없으면, 해가 지면 다시 깜깜해지고 달이 뜨긴 한데 달빛으로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가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이 발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항상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항상 낮이에요. 항상 밝아요. 햇빛이 쓸데없다, 그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영광스럽단 말은 가장 존귀하다 그래. 존귀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시저도 아니고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첫째는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How beautiful이야. How beautiful. 그냥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다 그 말씀.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9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 이제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을 쌍을 이루게 수미 쌍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죠. 근데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대요. 이름 석자.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이름도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아무리 머슴이라고 돌쇠야 마당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아무개 이름을 불러줘야지. 여러분, 이름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땐 반드시 함자를 써서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네, 신자, 국자, 조자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냥 드르륵 드르륵 하면 그거는 못 배워먹는 후레자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함자를 한자씩 그렇게 조심히 불렀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 못 본 놈들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메타자 가는데 이렇게 볼때기를 잡고 네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랬어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니까 얘들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묻는 질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왕이나 임금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임금님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다 존경하시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 갖고 왔어요. 세종대왕의 본명이 뭐냐 했더니 이자 도자시래요. 이도. 이 도자가 무슨 한자인지 저는 길도자인 줄 알고 봤더니 한자도 정말 어떤 희한한 한자 쓰셨더라고요. 왕이나 임금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그냥 전하, 폐하 이래야지. 거기다가 이름 붙였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들 이름 부를 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 대통령 다음에 반드시 각하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깍듯이 각하라는 호칭을 해야 돼. 대통령 각하. 각하를 빼먹었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권위적이다. 그래가지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각하 빼라. 그냥 대통령님이라 해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님 좀 어색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순화를 시켰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구 때부터 그랬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주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DJ가 어쨌니? IS가 어쨌니? 명박이가 어쨌니?
그 은혜가 어쨌니? 예, 누가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정권에 반에 좀 안 맞다고 그 일국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기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이놈들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갖고 놀아요. 이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옛날 같으면 다 경범죄로 잡아들일 것들인데 대통령이 친구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존귀하든 천하든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 지루 학생들한테 너희들 절대 이름 가지고 사람 놀리지 마, 네 친구들 놀리지 마. 이름 갖고 놀린, 제일 이름 갖고 놀려 먹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우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잖아요. 야훼. 또 다른 말로 여호와, 우리는 예호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 그래. 근데 이게 이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그걸 떨면서 다시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성경 언어를 읽는데 분명히 표기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예호바로 돼 있어요. 근데 예호바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버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여, 주님 이런 말인데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을 때 그 십계명 중에 3계명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는 것도 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이거는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경범죄 차원이 아니에요. 큰 죄예요. 하나님이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이율 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면, 미국이 성경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취임할 때 성경에 선언꽃 취임기도 하잖아요.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쓰는 말에는 지저스 막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했더니 영어로 지저스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그래.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욕이래요. 지랄 막 이런 욕이래요. 욕도 그냥 보통 욕이 아니고 아주 쌍욕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세워졌다는 사람들이
그 귀하신 이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욕으로 쓰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도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막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그렇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너무 존귀한 이름, 가장 존경하는 이름,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야? 존경하는 이름이 누구야? 세종대왕, 이순신 막 이래요. 근데 그 이름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경.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늘 높이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또 자연 만물의 그런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손쉽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실공사 해 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너무너무 퍼펙트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창조 세계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누워서 떡먹기 같이 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겠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다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너 빛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는 에디슨이 막 99,999번 실험을 했던 실험 막 폭탄 터지고 막 다 얼굴 타고 막
난리가. 그래 10만 번째 발견한 거예요, 전등을. 우리는 에디슨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 전기 발명 못했으면 우리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쭉,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쭉, 바다와 묻이 갈라지라. 바다 물이 한 군데로 쭉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니까 땅이 드러나면서 그 육지가 되고, 하늘에 그냥 그냥 시퍼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 그냥 반짝반짝 온갖 행성들을 다 박아 놓으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게 하시고, 공중에 막 새들이 돌아다니게 하시고, 날아다니게 하시고, 땅에 모든 또 기는 것부터 들짐승까지 다, 또 그것들 먹고 살 또 풀도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다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 한마디로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자,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막 진흙을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여러분 미술 시간에 찰흙깎고라 합니다. 찰흙깎고라면 찰흙깎고 뭐예요? 찰흙깎고 이제 막 빚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특별하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우리 수제품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우리 비싼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찍어낸 게 아니에요. 수제품 비싸잖아요.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우신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운행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행성들 있죠.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게, 별들이 부딪히지 않게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이런 변화가 다 하나님이 이것을 운영하시는, 운영. 그 운영의 미가 더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맨 들에서 자요, 양들이랑 같이. 거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겉옷 하나만 덮고 자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밤하늘의 그 별들을 얼마나 또렷하게 잘 보여요. 여러분 시내, 우리 목포 시내에서 별 못 보잖아요. 좀만 밖으로 나가 보세요. 별이 얼마나, 정말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막 별이 막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고.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산사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별자리가 막 계절마다 바뀌네. 저게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저리가 있고, 막 돌아가는 거 이렇게 전체가. 와, 야, 그게 거기에 감탄한 거예요. 야, 이 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구나. 그냥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지나가는 길이 있거나 별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별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니는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즌이라고 그래요.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가 다 바뀌어요. 그걸 누가 돌리시냐고 말이에요. 저절로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또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바라볼 때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 여행 많이 다니셨을 텐데, 여행 가는 곳마다 기이한 것을 볼 때, 기암 절벽을 볼 때마다, 뭐 단풍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절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을 넘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어디 가면 막 해. 안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끝내놓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해버려야 돼. 옆에 듣든지 말든지. 와, 저 사람 교회 다닌갑다. 저 교회에서 왔네. 교회에서 왔어.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단풍 구경 안 가신 분들, 이번 주가 단풍 끝이에요. 피니시. 어제 우리 사여전대 해남 대흥사 갔더니 거의 절반이 이렇게 꼬그라졌어. 그래도 이번 주만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백양사 단풍 올해 별로 안 좋대요. 백양사까지 갈라 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가시면 아주 멋진 단풍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고 감탄을 넘어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 주셨다 그래요.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셨어. 이것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아멘. 네,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만들 때도 다른 짐승들은 그냥 말씀으로 해버렸는데 그냥 우리는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막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할 때, 그 형상이란 게 이게 우리 그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또 특별한 어떤 주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어떤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온 우주와 또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주셨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이런 모든 피조 세계가, 심지어는 그냥 길가에 우리가 차버리는 돌짝 하나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동급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려야 돼요. 상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다 그거를 차지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같이 쫓겨나고 그 마귀가 된 천사장 있죠? 루시퍼가 그거까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이렇게 탁 한 대만 이렇게 살짝만 때려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돌아보셨다. 죄에 빠진 나를 돌아보셨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돌아보셨다. 돌아보시고, 다시 또 다른 말로는 기억하시고, 이 기억하단 말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쓰고 좋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에는 반드시 Lord remember me가 항상 들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돌아봐 주란 말이거든.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죄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나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누리실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나에게 조금이라도 양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많이 빚어도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늘 울어도 우리가 내 눈물로써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이런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평생에, 내가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오늘 좋아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충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